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2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좀 말씀이 좀 내용이 긴데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만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같이 읽을까요? 제사장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개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그 사람들이 세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근데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에 담긴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서 무슨 내용을 하시려고 기도에 담긴 뜻이라고 말씀을 정하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도의 개념들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본문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되어지는 과정들을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아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다윗의 어떤 그 왕조가 이제 솔로몬 때 두 개 나눠지게 되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나라 공존하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찌리리 멸망하게 돼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없어집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509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해요.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발강 강가, 즉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고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예언하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 예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리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너희를 뽑아서 이방 땅에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이방에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에스겔의 내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부터 쭉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회복 장면들을 하나씩 열거해 가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 땅에 있는 들을 너희들을 끄집어내어서 고토, 즉 옛날 땅인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땅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장소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돌아온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맑은 물로 씻겨서 그들을 정결케 해서 그 죄들을 다 씻기신다고 해요. 두 번째 이제 죄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게 하신 작업을 하십니다. 그 정결케 하고 작업을 하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 10년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서 사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죄함 속에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고 새 마음 속에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다 충족되는 시간이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떠났던 땅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 땅은 황무하고 황폐했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기근을 멀리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그들이 풍족히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셨다 약속하십니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그 땅에 다시금 성읍들이 건축되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그들이 거할 집들을 하나님께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성벽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세요. 이제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돌아온 그들이 이제 절기 때의 양떼들처럼 풍성하게 풍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풍부하게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왜 절기 때의 양떼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다 양과 소를 가지고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양떼와 소떼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그 짐승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절기 때마다 보는 그 수많은 양떼들, 수많은 짐승떼들을 보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겠다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냐면 너희가 이방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악 속에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에서 더럽힘을 받았어요. 여러분, 더럽힌다는 본문의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는 모욕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 모독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신성 모독을 어떻게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질문합니다.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기에 너희가 오늘 이런 수치를 당하여서 적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오는 이런 신세가 되느냐 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그 조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치 못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비아냥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망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무능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아니요,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면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잘못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내 자신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인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불림받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달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 부름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다음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37절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을 구하여 주기를,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기를,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있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계획하였다. 너희를 구원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자기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이 일들이 자기에게 행하여지기를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시행하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하여야, 이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나야 하리라, 일들이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하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들, 음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할 처소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성벽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숫자를 많게 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것이 일어나기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아멘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구함으로 얻을 수 있고 구하지 않으면 안 얻어지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이 다 기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고,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하고, 기도는 방법이고, 또한 기도는 노력이고 인내고 수고이고,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라는 물음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 안 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받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니까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기도가 도구냐는 것이에요. 기도가 방법이냐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도구로 알고 방법으로 알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해서 기도가 방식이 되면 내 수고와 내 노력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좀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어. 내 기도하니까 내 사업이 망해갔는데 사업이 성공했어. 내 기도하니까 내 병이 나았어. 내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났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냐면, 나는 그러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에요. 한편에서는 기도하니까 받았다는 것이에요. 한편에서는 그럼 못 받은 사람은 무엇이냐? 왜 사업이 망해가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질병이 가느냐?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도가 답이야.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 당하지.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나는 기도해서 그런 걸 경험했는데 너는 기도 못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너는 이런 일 당하는 것이야 하는, 기도가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어서 나에게는 기도함으로 얻었다는 자랑이 되고, 또한 나에게는 능력이 되고 나에게 나타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좀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좀 저에게 꺼내시나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작정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 40일 작정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응답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도구로서 쓰여지는 부분이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기도가 도구요, 기도가 방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 떠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작정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입니까? 또 하나는, 나는 응답받았다는 것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자랑이에요. 내가 수고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얻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철야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응답받았다는 것이에요. 너가 안 하는 것은 뭐냐면 노력이고, 너가 안 한 건 수고고, 너가 안 한 건 애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애씀이고 기도가 수고고 기도가 노력이 되면, 그것은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유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에요. 내 수고로 얻은 것이에요. 40일 금식에서 얻은 것이에요. 그럼 내 수고고 내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기도가 그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너희가 기도해야 되라고 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본문이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실 준비를 했으니까 너희가 기도만 하면 주리라, 너희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리라 하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이. 우리가 자꾸 기도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도구나 방법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열심으로 내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성경에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지는 본문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구역공과에서 한번 다뤘던 본문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자가, 과부가 자기가 그 불의한 일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에게서 계속 요구해요. 계속 요구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재판관이 아우 막 이 사람이 너무 자기에게 매달리고 맨날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우리는 그 본문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다, 매달리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까? 매달려라, 죽도록 매달려라, 쫓아가서 괴롭게 해라, 하나님 잠 못 자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본문이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착각하는 부분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열린다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못 얻은 것은,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것은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는 무조건 매달리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리기만 하면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매달리는 얼마나 매달리냐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상관없이 우리가 매달리기만 하면 무조건 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랑이 나와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여러분 속담으로 표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여러분, 되게 불편하시죠? 지금 기도가 내가 알고 있던 기도와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죠? 불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지성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 내가 얻었다는 것,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방법으로,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건 내 지성이더라고, 내 정성이더라고, 내 열심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자랑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내 기도하니까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까?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나는 받았다는 것이에요. 너는 못 받은 이유가 너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냐? 여러분, 이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는 의미가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피니까, 내가 죽으라고 매다니까,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자랑과 내 수고가 기도 속에 담겨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봅시다. 본문 22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눈에 계속 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만 이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 이 일을 행했을 때 너희가 갖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에 하반절에, 38절 말씀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너희를 풍성하게 했다는 것, 양떼처럼 너희들을 가득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한즉 그걸 통하여서 얻어들일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이 일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시는 거 뭐냐면 그들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본문 22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에요. 열방 속에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를 하나님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기도와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하리라, 이 말씀과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라도 계획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되게 하고 너희들의 산업에 복을 주어서 너희 기업이 잘 되게 하겠다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모든 성에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란 내가 얻는 것을, 내가 얻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내 손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기도 안 해서 포로로 풀렸어요, 기도 안 했는데 내가 깨끗해지고, 기도 안 했는데 내 삶이 밝아지고, 기도 안 했는데 내가 복을 받았고, 기도 안 했는데 내 삶이 편안해요. 그러면 어디서 이것이 온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히, 저절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다 얻은 거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왜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된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지, 저절로 된 것인지, 내 노력으로 된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하늘 창고를 열어서 그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달라고 해요. 그래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필요한 양식,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본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왔구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병 낫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럼 무슨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셨구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무슨 생각합니까? 우연히 저절로 때가 되니까 또 내 몸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하나님 외의 것으로 갖다 붙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 못해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몇 시간 합니다 이런 얘기 못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거 받습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내가 잘나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대한 부담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담감은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부담감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이 너무나 편안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 우연히 되어지는 것, 그냥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얻어지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지까지 오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우연히 되었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힘으로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를 갖다가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미안해서 더 뭘 더 얻으라고, 지금도 생활도 편안한데 더 뭘 하나님께 달라고 하겠습니까? 욕심부리게, 좀 창피하게. 이거 뭐 지금도 풍족히 받았는데, 내 삶이 편안한데 아무런 염려 없는데 뭘 또 더 달라고 합니까? 난 하나님께 요구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십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뭔가 기도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기도 안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이,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는 병든 사람만 기도합니까?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내 편안함이 누구부터 오는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인생의 편안함, 내 인생의 즐거움, 내 인생의 기쁨이 누구에 근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확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편안해서 기도 안 하고, 필요한 것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낯짝 두껍게 뭔가를 더 요구한다는 것이 미안해서 기도 안 하고, 이것은 다 교만입니다. 이 말에 뒤집어서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숨겨진 의미가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당신이 없어도 내 인생 잘 나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문제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선언이 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정말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고 순탄하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건,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내가 갖기 위한, 소유하기 위한 도구나 또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